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눈치를 보니까 또 물어볼 것 같죠?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에 혼자 오지 않고 둘이 같이 왔습니다. 아니면 혼자 왔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하는 분 눈빛으로 저에게 빨리 사인을 뜨겁게 보내주세요. 그러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성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전하실 거죠? 네. 수요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우리가 이제는 3일 기도회라고 이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난 3일째 되는 날 기도회하고 예배한다. 왜 우리 한국교회에는 언제부터 이 3일 기도회 또 수요 예배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을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다가 일주일 중간쯤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지쳐올 때쯤 마치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수로 다시 한번 목을 축이고 힘을 얻어 나머지 3일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요일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주일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 늘 모시고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념하여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오늘 말씀 나누는데 말씀의 우리의 적용점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좀 깊이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 8장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상고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로마서 8장 전반부에서 말하던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 하실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8장 1절 주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즉 생명을 누리는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했다고요? 빚을 졌다고요. 여러분 빚진 자는 도망가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을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의 빚을 진 우리가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뭘까? 바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그것을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몸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몸의 행실, 육적인 행실을, 죄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삶에서 떠나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봤더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는 아람어, 아버지는 헬라어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실까? 어디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워봐도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게 하실까?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뿌리, 하나님이 나의 시작,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복,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생명 되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죠. 아까도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기 앞에 찬양 가운데, 새로운 찬양 가운데 그 친밀함으로, 그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도 주시는 것.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따른 순종의 마음,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요거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지? 그런데 그 상속의 영광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고난의 길도 함께 가야 된다. 우리 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이 약속은 그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도 겪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폭력과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서는 고난의 대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 되기 위하여서 과연 어떤 고난에 함께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느라고 희생하신 것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려다가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목자 부목자들과 함께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새로 생긴 역사 기념관인데, 강화도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참 의미 있는 것은 강화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가운데 감리교가 들어왔고, 또 우리 기독교 가운데 성공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회가 강화도에는 많아요. 또 감리교의 대표적인 그 초대 우리 한국 초창기의 초기의 선교사님이 바로 그 유명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나셨냐면 1902년 6월 11일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태운 배가 군산 앞바다, 군산 근해에 딱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배가 일본 상선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타고 있었던 이화학당의 여학생 둘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앞뒤 보지 않고 이 여학생들 구출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44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들려갔겠죠. 교회 소식이. 선교사님,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그 참 가난하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 순교하시게 된 선교사님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펜셀러는 참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평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재학교, 또 정동제일교회 등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배재중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늘 아펜젤러 선교사 항상 배우면서 저분이 우리 학교를 세웠구나, 그거 배우면서 컸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세 자녀도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셨고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은 결국 영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밀알의 썩어짐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지요.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바로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얻으려면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십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것 때문에 참는 일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주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내가 지금 비록 고난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는 것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견디며 인내하며 사는 것 있으면 그것의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큰 영광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인데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시험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도우시는 줄 알고 또한 장차 약속된 상이 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삶의 특징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성령님 주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 두 번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 누리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성령님 도우심으로 영광의 날이 있다. 자,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장차 있을 영화를 확신하며 삽니다. 장차 있을 영화를 확신하며 삽니다. 여러분 영화가 뭐지요? 영화. 저기 뭐 CGV 메가박스에서 하는 영화예요? 아니, 그 영화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화, 즉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다, 귀하게 되어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이로마서 8장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가 간절히 영화롭게 되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화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 바로 천사들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마침내 그 영화롭게 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연 만물이, 이 세상의 이 자연 만물이 또 천사가 왜 그걸 바랄까? 왜 그들이 내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썩어짐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도 잘 찾아보시는 게 뭐예요?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맞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미세먼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또 여러분, 환경 오염 심각하죠. 코로나 터지고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 외출하지 않으면서 다 시켜다 먹고 배달시켜 먹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가 넘쳐나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정말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명과 환경 생각하는 교회, 그린처치 하는 운동 정말 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심각해요. 각종 재난 밀려오죠. 여러분, 우리 감염병 때문에 고생 많았죠. 지금 또 무슨 원숭이 두창인가?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또 온다고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연 만물도 지금 함께 썩어짐의 종이 되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인간들아 제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서 너희들과 함께 우리도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 썩어짐의 종된 것 견디지 못하겠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그 자유에 이르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피조물들만 바랄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우리들도 그 영화의 날을 바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도 뭐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아직이에요. 몸은 아직도 죽음의 종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몸이 점점 늙어갑니다.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오래 써서 몸에 이곳저곳의 기능이 약해지고요,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몸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몸은 속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몸은 오래 쓰면 쇠하고 병들면 아프고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몸의 속량의 날도 기다린다. 무슨 뜻?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의 속량이, 즉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구원 얻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일, 바로 이것을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화의 날이 있을 것인데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이 약해진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린 그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있는 삶,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마음이 늘 의로운 삶, 영적 갈등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나면 그분과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때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온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피조물도 우리 인간들도 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다 보면 우리 속에 한 가지 질문, 물음이 생겨요. 그때까지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날까지
과연 내가 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진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올까? 의심도 올 때가 찾아올 때가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내가 이 믿음 못 지킬 것 같아서 염려될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그 영화롭게 되는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그렇지,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바로 그 영화롭게 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실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영광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살기가 너무 벅차고 몸도 많이 안 좋고 남편도 속상하게 하고 자식놈들도 말 안 들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실수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요즘에는 기도도 잘 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 사람 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치고 쓰러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인내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물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이 쭉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이 맥락을 고려해 보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쉽게 그냥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일까? 먼저는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는 그 선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돼요.
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성도가 때로는 좌절도 겪고 인내함 속에 고통도 당하지만 이 모든 영적인 좌절과 실패와 고통을 다 포함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뭔가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게 하신 그 선이 뭘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영화롭게 하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게 하실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말하자면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 그 확실하게 구원하실 그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들이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살아가는 삶에 고통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상실의 슬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새벽 또 아니요 그러면 제가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잖아요, 원사님.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새벽 기도 맨날 나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고되죠. 그러나 진짜 마음에 무거운 것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그거 하나씩 마음에 담다 보면 그게 큰 돌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당사자만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당사자만큼 제가 어떻게 다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듣다 보면 그게 무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가 입원해 계셨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안 되지만 마음이 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분 수술 받고 병원에 누워 계세요. 늘 아침에도 전화 막 넣었어요. 늘 마음이 괜찮으실까, 아프시진 않을까. 또 어떤 분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요즘 잘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장사 좀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되게 해주세요. 한번 저분도 사업에 대박 한번 나서 11조도 한번 마음껏 할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또 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불화가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 하여튼 별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 이제 다 듣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망하진 않아요. 왜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서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아픔도 있지만, 목사의 부족함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어 가실 그 궁극적인 선,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반드시 이루실 장차 올 영광, 그 영화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아니에요. 내가 좋은 교회 다녀서?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도우실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닮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 닮게 하시는 성령님. 이따가 설교 후에 그 찬양 좀 준비해 줘요. 찬양을 좀 바꿀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그거 같이 준비해 주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 닮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 택하신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다. 하나님 왜 택하셨는가?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맏형벌이 되는 거예요. 큰형님, 큰형님, 큰오빠, 그래, 큰오빠. 큰오빠. 그러네요. 여기 여성분이 더 많은데 큰오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자 우리의 맏형, 맏오빠가, 큰오빠 같은 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야, 예수님이라면 이걸 좋아하셨을까?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수정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나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성품도, 지혜도, 거룩함도.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도 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처음에 부르셨다, 그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의롭다 하신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부르심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나 때문에 들려주신 소식 같은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을 개인화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날 위한 것이었네. 이게 바로 이 감동과 깨달음이 생겼다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날 불러주셨다. 의롭다 하시면 뭐예요? 그러나 불러주셨지만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덧입어, 은혜 입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여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하셨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 맨 끝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예요, 하셨느니라예요. 이게 왜 그렇죠? 왜 하셨다고 되어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이 일은, 영화롭게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 때문에. 나를 부르실 때도 성령님이 계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셨고,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도 계신 성령님,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확실하시니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말하는 바로 표현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이야기 편지 쓰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뭐다? 바로 31절부터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요, 그 중에 우리 31절, 32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 주신 그분이 이 영화롭게 되는 일까지 위하여서 다른 거 다 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언제나 확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떤 힘겨운 무거운 짐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도우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